자, 오늘 성경 본문은 이제 가이사라에서 구금됐던 이제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는 그러한 어떤 여정을 우리가 성경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27장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을 같이 보시고 또 제 지도도 같이 제가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도도 같이 참고해서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2년가량 가이사랴에서 구금되어 있던 바울이 드디어 이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행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제 이미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이기도 하고, 또 전체적인 사도행전으로 봤을 때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러한 큰 어떤 틀 안에서 과정 가운데서 이제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누가는 이 바울의 로마 여행을 이제 기록하면서 많은 분량을 할애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사도행전 27장을 보게 되면 굉장히 정확하게 세밀하게 굳이 이렇게 자세하게 쓸 필요가 있었을까 할 정도로 누가가 이 로마행에 대한 과정을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분명히 무슨 의도가 있겠죠. 또 성령께서 그런 이유가 우리에게 보여줄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 말씀 속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성경을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보면은 누가는 많은 분량의 내용을 27장에 다 담아서 이제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는 어떤 과정을 기록하고 있고 또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좀 이제 생각해 보면은 첫 번째는 그 누가가 그 바울의 로마행에 같이 동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누가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로마행 가는 그 항해에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유라굴로라는 돌풍을 만나서 거의 이제 절대절명의 어떤 위기에 빠지게 되죠. 죽음의 위기에 빠지는 그러한 어떤 큰 조난을 당하게 되잖아요. 이게 아마 누가에게는 굉장히 크게 이제 다가왔을 수도 있겠다. 우리도 여러분들 어디 이제 여행을 갔는데 거기에서 큰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하면 그 기억에서 오래 남는 같이 누가에게도 그 유라굴로의 어떤 광풍을 통한 어떤 조난 사건들이 굉장히 크게 다가왔을 것이다. 기억에 굉장히 남았을 것이다. 하지만 단지 누가가 그 사건의 어떤 그 임팩트 있는 그런 강력한 인상 때문에 기록을 많이 남겼느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이 과정 가운데 있음을 누가는 이제 나타내고 싶었다는 거죠. 바울이 이미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로마에 가야 된다고 이미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로 가는 과정이 우리가 이제 성경을 오늘 보면 알겠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순탄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지만 이 땅에서 천국을 가는 길이 쉽지가 않아요. 로마로 가는 길은 이미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용기를 주시고 말씀하신 너무나 확실한 약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로마 가는 과정은 참으로 힘든 광풍도 있고 조난을 당하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우리의 어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은 우리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 약속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약속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인생의 삶 속에는 수많은 돌풍과 광풍과 어려움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로마에 도달했다는 거죠.
우리도 반드시 영원한 나라에 도달하게 되고 승리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누가는 이 로마행 항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여러분들 27장 1절부터 여러분들 성경 같이 보면은 되겠습니다. 자, 바울이 이제 이탈리아죠. 이달리아가 아니라 여기 1절에 보면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며 이제 이탈리아로 가게 되는 그 일이 결정이 된 거죠. 그래서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우구스도 대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겼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을 혼자 간 게 아니라 바울뿐만 아니라 몇 사람의 제수가 같이 가게 되고 그것을 담당하는 호송관이 율리오라는 백부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백부장 율리오의 이름이 율리오는 아니고 성이 율리오라는 성이었고 이름은 이제 어떤지는 모르죠. 근데 아마 같이 간 죄수들은 이제 로마에 가면은 원형 경기장에서 어떤 제물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을는지도 모릅니다. 하여튼 그들과 같이 이제 바울이 가게 됩니다. 2절에 보면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레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여러분 지도를 보면은 지금 가이사라에서 출발해서 시돈으로 이제 가게 됐는데 이 시돈에서 이제 배를 이제 갈아타게 되는 거죠. 이제 배를 갈아타게 되는데 곧장 로마로 가는 그런 어떤 직항하는 배가 없었기 때문에 시돈에서 아시아로 가는 타를 타고 먼저 이제 갈아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배가 이제 아드라무테노라는 배였던 것 같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아리스다고와 함께 이제 가이사랴에서 출발하게 되죠. 그리고 이튿날 이제 시돈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율리오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도움을 받게 되고 바울이 좀 자유롭게 이제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은혜를 얻게 되는 거죠. 자, 가이사를 떠난 다음 날 이제 시돈에 도착하고 그곳에서 이제 배를 갈아타게 되고 그 배는 아드라무테노라는 배였습니다. 자, 성경 4절에 보면은 이제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이제 시돈에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이제 본격적인 항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시아에 이르러 라고 성경에서 이제 증거하고 있죠. 여러분들 이 지도 보면은 시돈에서 이제 출발해서 밤빌리아 길리기아를 지나서 이제 무라라는 도시에 이제 도착하는데 성경은 여기에서 맞바람을 피해서 구브로 해안을 의지해서 갔다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항로가 어떤지는 잘은 모르지만 우리가 이 성경에서 한 가지 이제 감지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바람이 있었다, 맞바람이 있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항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제 감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바람을 피해서 그 안쪽 항로를 따라서 무라라는 도시까지 이제 가게 됩니다. 여기 무라에서 이탈리아로 가는 배가 이제 있는데 거기서 이제 배를 6절에 보면 갈아타게 되죠. 근데 이 배가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배였다라고 이제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이 배로 이제 갈아타게 되고 다시금 이제 여기서 이탈리아로 가는 그런 어떤 행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배는 그 알렉산드리아 지역에서 아마 이제 곡물을 담고 있는 곡물선이었다고 성경학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에 많은 곡물들이 있었고 또 로마에 이제 조공으로 바치는 그런 어떤 물품들을 실었던 배들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자주 이제 로마로 이제 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배를 타고 이제 바울이 가는데 우리 7절 한번 봅시다. 7절하고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7, 8절 시작.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아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아멘. 자, 우리가 7절, 8절 그렇게 읽어보면 이제 무슨 말인지 이게 뭐 감이 안 오는데 여러분 지도를 보면 좀 감이 올 거예요. 무라에서 출발해서 그니도라고 적혀 있는데 니도 앞까지 갔다가 바람이 너무 이제 심하니까 거기에서 살모네를 지나 미항까지 그레드에 있는 미항까지 왔다라고 이제 성경은 이제 증거하고 있죠. 근데 성경 7절 8절에 보면은 간신히라는 표현을 이제 누가가 자꾸만 이제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부라에서 니도까지 거리가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한 200km, 230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일반적으로 항해를 하면 한 이틀 정도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그 백길이에요. 근데 여기 성경에서 보면 배가 더디 가서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도착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출발할 때 맞바람 때문에 피해서 갔다라는 어떤 누가의 그런 어떤 기록도 있고 또 지금 무라시에서 니도까지 가는데도 이틀 만에 갈 것을 여러 날에 걸려서 간신히 갔다라고 하는데 이 간신이라는 표현이 이제 원어적인 표현으로서 한국말로 좀 더 이제 해석을 하면은 아주 힘들게 그리고 또는 천신만고 끝에 많이 애쓴 후에 갔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제 배를 타게 되면은 지금은 다 동력선이니까 뭐 이제 엔진을 막 돌려가지고 배가 이제 가지만 2000년 전에는 동력선이 아니라 노를 저어서 가는 다 목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돛을 해서 바람의 어떤 힘으로 배를 가든지 그러다 보니까 간신히 도달했다라는 말은 굉장히 노젓는 게 힘들게 애를 써서 겨우겨우 이제 도달한 거예요. 왜 그랬느냐? 바람 때문에 그러다. 바람이 너무 셌다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갔고 또 너무 풍세가 허락하지 않아서 그레데 해안을 바람맞이로 여기 보면 지도를 보면은 이 그레데라는 섬이 있는데 이 그레데라는 섬이 소위 말하는 바람을 막아주는 그런 어떤 평풍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이제 피해가지고 이제 그레데까지 와서 미항에 도달한 거죠. 그러니까 로마로 가는데 너무 바람이 센 겁니다. 참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죠. 하나님께서 로마에 가게 이미 바울에게 약속하신 그 길을 가는데도 바람이 너무 부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을 향해서 승리하기를 여러분들 바라고 또 그 길을 믿고 가는데 바람이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간신히 가더라도 갈 수 있다는 낙심하면 안 된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도착을 한 거예요. 미항이라는 곳에. 근데 이제 성경 9절을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합시다. 9절부터 우리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열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아멘. 예.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 이제 누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이 금식하는 절기는 어떤 날이냐 하면은 대속죄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의 대속죄일은 유대 달력으로 말하면 7월 10일이거든요. 근데 이 7월 10일을 그 헬라역, 소위 말하는 태양력으로 우리가 지금 하는 거로 보면은 9월 중순 이후가 돼요. 9월 20일 정도. 그래서 여기서 이제 누가가 특별히 이제 날짜에 대해서 이제 언급한 이유가 뭐냐면 이 9월 여러 날이 지나 금식한 절기가 지났으면 9월 중순이 지나고 한 20일 정도 이때쯤이 된 것 같은데 그때가 그러면은
아마 제 이때는 항해하기가 쉽지 않은 때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당시 이제 9월 중순부터 3월까지는 지중해 돌풍이 굉장히 빈번하게 이제 불어서 항해하는 배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1월부터 시작해서 1월까지는 거의 이제 배가 다니지 않았고 또 항해 금지 기간에 속했다고 해요. 근데 지금 애매한 게 9월 지금 막 중순이 지난 그때쯤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돌풍이 이제 조금씩 이제 나타나는 그런 어떤 시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이때까지 3차 선교 여행을 어떤 경험을 이제 통해서 지금 항해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쉽지가 않을 때라는 것을 이제 감지를 한 거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단지 이제 항해에 관한 지식뿐만 아니라 바울이 뭐 이제 선장이거나 뱃사람이 아니었으니까 그런 어떤 지식이 다른 사람들보다 많지는 않았겠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어떤 음성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항해가 위태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선장과 이제 선주 그리고 이제 백부장에게 그것을 간곡하게 요청을 합니다. 가면 안 된다고. 하지만 성경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제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듣게 되고 이것을 강행하게 되죠. 선장은 나름 이제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항해에 관한 바다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때쯤은 괜찮을 거야. 왜냐하면 아직까지 돌풍이 많이 일어나거나 그런 어떤 항해의 위험한 시기가 그렇게 되지는 않았어요. 그런 어떤 시기는 아니었으니까 괜찮을 거다라는 어떤 나름대로의 지식을 가지고 그걸 결정했을 거고 선주 입장에서는 항해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돈이 많이 드니까 그런 어떤 그 운송에 관한 어떤 자기의 어떤 이득 때문에 강행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니라고 맞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성경 보시면은 자 11절에 보면은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의 항구 한쪽을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 보면은 미항이라는 그게 있잖아요. 그 베닉스는 그레데의 위쪽에 있는 북쪽 지역에 있는 항구입니다. 근데 사실 이 그 미항에서 베닉스까지 가는 그 항해는 꼭 해야 될 필요는 없는 항해였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미항에서 겨울을 지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베닉스에 가서 지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닉스가 아마 그 276명이라는 많은 어떤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겨울을 나기에는 편했던, 불편하지 않았던, 뭔가 좀 이렇게 좋았던 그런 어떤 시설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미항은 그만치 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미항이 아니라 베닉스로 가서 이제 겨울을 지내기 위해서 그것을 이제 가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볼 수 있는 거는 사실 그냥 미학에서 남아 있었더라면 바울의 말 들어서 좀 불편했더라도 그냥 있었으면은 큰 어려움은 당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작은 불편 그것 때문에 굳이 그 조금 더 올라가서 베닉스에 가서 쉬려고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큰 낭패를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보면 자족하는 삶이 필요하다. 좀 불편하더라도 그것을 만족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곳에서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 욕심내고 그 불편함을 떨쳐버려서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 더 큰 어려움을 보고 손해보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자족하는 어떤 마음, 그런 어떤 삶을 살 필요가 있어요. 자, 13절에 보면은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제일 처음에는 그레데를 그 베닉스로 가는 길이 너무나 이제 순풍이 불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너무나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잠시 14절에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그들의 결정이 잘못되는 것을 얼마 안 돼서 깨닫게 되는 거죠. 얼마나 큰 광풍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유라굴로라는 그 광풍이 그들의 어떤 모든 것들을 완전히 다 부수어 버립니다. 이 그레데의 섬 이제 중앙에는 그쪽을 가로지르는 큰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산이 이다라는 산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성경 이제 주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봤을 때는 이다라는 산이 있는데 그 산이 높이가 2100m 정도 되는 산이라고 해요. 근데 그 산에서 이제 바다 쪽으로 불어오는 그 바람은 굉장히 큰, 거센 그런 바람이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류라굴로라는 광풍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광풍으로 인해 가지고 도저히 배를 조정할 수 없게 되죠. 15절에 보면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고 갈 수가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갔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제 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거루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은? 성경 보면 잘 모르는 말 많죠. 거루가 뭐냐면 구명보트를 거루라고 하고 이제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를 지나갈 때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렸다 이렇게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도를 보세요. 그레데에서 이제 베닉스로 가다가 지금 그 섬에서는 그 유라굴로라는 강풍 때문에 배가 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바람이 세게 이제 왔기 때문에 가오다라는 섬까지 밀려가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가오다라는 섬이 어떻게 보면은 그 육지에서 오는 바람을 막아주는 바람막이 방파제 역할을 한 겁니다. 그나마 바람이 너무 센데 그나마 이제 가오다라는 섬이 이제 방파제 역할을 해줬는데 이제 그러니까 그나마 바람이 약간 줄어든 틈을 타서 그 구명선을 이제 끌어올렸다는 그런 말을 이제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은 우리가 배 타면은 구명선이 어디 있습니까? 배 위에 다 올라와 있잖아요. 근데 2000년 전에는 배를 뒤에 묶어서 그냥 배 뒤에서 끌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바람이 너무 오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도무지 이제 구명선 자체가 물에 완전히 뭐 침수가 됐겠지 이거를. 근데 그나마 이제 가우다라는 섬이서 방파제 역할하고 바람이 좀 잦아드니까 그때서야 겨우 이제 구명선을 이제 끌어올려서 이제 배에 묶어 놓은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17절 보면은 줄을 가지고 선체에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또 어려운 말이 막 나오잖아요. 둘러 감았는데 안 돼. 스르디스가 뭐냐? 이제 스르디스는 우리가 공동 번역이나 다른 어떤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이게 무엇을 말했냐면은 이제 모래톱, 소위 말하는 이게 이제 모래가 이제 구름을 말하는 모래가 막 있는 모래 구름을 말해요. 근데 이 스르디스라는 이제 모래 구름은 어디에 있는 걸 말하냐면 여러분 지도에 보면은 지중해하고 알렉산드리아하고 요 밑에 이제 아프리카 리비아 지역이 있잖아요. 근데 이쪽 해안 지역에 있는 모래 구름을 스르디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불었는지 이 선장과 선원들이 배가 여기까지 아프리카까지 떠밀려가서 리비아 있는 지역까지 떠밀려가서 거기서 처박힐까봐 돛을 내리고 그냥 맡겨둔 거죠. 그래서 돛을 내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연장을 내리고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돛을 내렸다는 거예요. 돛을. 그리고 그냥 쫓겨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 안에 만약에 우리가 좀 몰입해서 보면은 지금 너무나 막 이제 풍랑으로 해서 다들 이제
혼비백산한 것을 느낄 수 있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돼서 짐을 바다에 다 풀어버린 거예요. 그 화물을 다 버린 거예요. 화물. 그 카르고를 다 버린 거죠. 그 곡물들이라든지 배 안에 있던 것들을. 왜냐하면 그 무게로 인해서 배가 침몰될 수 있으니까 그걸 이제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손주는 그것 때문에 이득을 찾기 위해서 빨리 가려고 비행시로 가려고 하다가 완전히 이제 다 잃어버리는, 그리고 그런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모든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있을 때 또 우리가 성경을 좀 이렇게 눈여겨봐야 되는 게, 둘째 날에는, 이튿날에는 짐을 다 버렸잖아요. 배 안에 있는 화물들을. 근데 사흘째 되는 날에는 기구들까지도 그들의 손으로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소위 말하는 배 안에 최소한의 비상물품들을 남겨두고 나머지 모든 것을 다 버렸다는, 그것도 자기의 손으로. 이게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이제 가져간 기념품, 또 좋은 어떤 물건, 가구, 예전에는 그런 어떤 것들을 가지고 배로 이송했을 테니까, 네, 그것들을 이제 이 풍랑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기가 고가로 모집했던 무엇이든지 아니면 기념품 이런 모든 것들을 자기 손으로 버리게 됐던. 여러분들이 여행하다가 이제 무슨 어떤 조난을 당해서 여행 가방 그걸 다 버리는 거예요. 여권 한 장만 놔두고 여러분들이 샀는 거 뭐 귀하게 사서 막 누구 주려고 아껴서 뭐 샀는 것들, 좋은 것들, 그거 옷들 다 이제 버리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죽음이 오니까, 풍랑이 오니까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옮겨지고 뭔가를 다 가지고 살면 이게 될 것 같지만, 환란이 오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게 된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잔치집에 가지 않고 초상집에 간다고 하죠. 그래서 절대절명의 위기가 오면 인간은 모두 겸손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약해지고 다 버리게 되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 만나게 되는 거예요. 당시에는 나침반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뭐 나침반도 있고 GPS도 있고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배를 타고 가더라도 뭐 허리더라도 뭐 폭풍이 와도 다 길을 찾아가죠, 항로들을. 근데 그 당시는 나침반이 없었기 때문에 나침반 역할을 하는 게 딱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하늘의 별. 별을 보고 바다 사람들은, 배 사람들은 북쪽이 어디고 남쪽이 어디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게 됐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여기에 이제 20절에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별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길을 찾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완전한 어떤 절망 가운데 빠지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0절에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자, 구원의 여망이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먹질 않아요. 살려고 하면 막 먹는데 죽는데 뭘 먹어봤자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므로 안 먹고 먹지도 않을 생각도, 불능 때문에 먹을 수도 없겠지만 그런 어떤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2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21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시작해서 우리 2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21절 읽을게요. 여러 사람이 오리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예. 자, 이 절망과 모든 어떤 희망이 사라진 때에 바울이 나타나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거예요. 모두에게 절망과 희망이 사라진 그곳에서 바울이 소망을 나타내고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기독교가 이런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이 소망의 메시지라는 거죠. 죽음에서 부활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슬픔에서 환희로 바뀌게 하는 것이 복음이고 기독교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어떠한 풍랑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소망의 메시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고 이 세상에 암울하고 어두운 이 모든 세력들을 물리치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무서운 인생의 폭풍 아니면은 쓰르디스와 같은 모래수렁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가난, 질병, 관계 파괴, 전쟁, 실패, 부도, 학업 중단 이 모든 것이 인생에 몰아치는 폭풍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무섭게 여겨지고 그것이 다가오면 우리의 절망, 우리에게 낙심을 주고 우리가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희망을 잃어버리는 거죠. 소망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릴 때 우리는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절망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희망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사공에게 하늘의 별이 보이지 않을 때 그들이 절망하는 같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하늘의 별이 아닙니다. 구름이 몰리고 폭풍이 치면 사라지는 별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하신 구원자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바울과 함께 계셨던 같이 우리 곁에 계셔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절망의 순간에도 소망의 하나님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인생의 풍랑 가운데 우리가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망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섬에 걸리리라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어느 순간에서도 그 소망의 하나님을 놓쳤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국은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가 아니라 첫 번째 나라죠. 그리고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들까지도 한국에는 우울증, 정신병, 공황장애 환자들이 참 많습니다. 이 말은 마음의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이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끊임없는 소용돌이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폭풍 가운데서 우리 곁에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붙잡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주님을 우리만 붙잡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그 소망의 하나님을 전해줘야 된다. 내 옆에 있는 아니면 내 주변의 누군가에게 그 소망의 주님을 전할 때 주님께서는 그 곁에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를 일으키시고 회복케 하시고 역사케 하신다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믿고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함께 잠시 묵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 그 폭풍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우리 인생의 폭풍 가운데 늘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다시금 기억하시고 또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러한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각자 순종과 결단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